감사합니다.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멘까지 확실하게. 제가 이화선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거뜬히 100살은 사실 것 같아. 오성여 집사님 보니까 꽃신발을 신었더라. 우리 다 어르신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야. 연세 드실수록 화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이 나의 행복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피곤한 일만 자꾸 생기거든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을려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백과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보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강해를 이제 했죠. 오늘은 이제 반대로 엘리사벳은 그렇게 끝났고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가 이제 찬가고 56절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살짝 한마디 이제 썼는데 무려 10절에 걸쳐서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마리아가 고백하고 사용한 단어 그리고 그 어떤 신앙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의 찬가 한 10절 정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한 독특하게 한 4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4가지의 첫 번째가 이 46절서부터 55절까지 쭉 보면은 상당히 그 구약 성경의 좀 그런 어떤 의미, 구약 성경적인 구약 시대의 어떤 개념들이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구약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구약 시대 때에 출생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고 또 그 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거는 맞지만 그 내용 표현한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편히 느낄 수 있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구약적인 그런 어떤 개념과 아울러 그런 문장, 또 그런 단어, 또 그러한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깊은 신앙. 한 절 한 절, 한 단어, 이런 것들.
또 하나의 구와 절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마리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부르는 찬송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신앙 심령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찬송인데 마리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이 되겠죠. 지식이 상당히 해박하구나. 지식이 상당히 많구나. 왜냐하면 이 10절을 걸쳐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니까 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깊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짓밟힌 자, 줄인 자, 또 연약한 자 등등 이렇게 그 당시에 소외계층들 정말 심없고 불쌍한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자들을 불쌍히 국률이 여기시고 오히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자들 그 당시에 지위가 높고 신께나 쓰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셔갖고 낮추시고 이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기에 쭉 보면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심없고 가련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이렇게 제가 볼 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 가지만 봐도 마리아 찬가는 이런 유형의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상당히 시편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 고백적인 형태를 보면 상당수가 수식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영혼이 분명한 출처를 이야기들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하며라는 단어도 어떠한 의미냐면 크게 높이며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찬양한다가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서 쉼을 주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까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이렇게 치셨잖아요. 근데 뭐라 할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손이 당장 지금 아프다든지 사용하기 불편하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손이 성하면 괜찮으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박수 치잖아요.
소리가 울릴 정도로 치셔야 된다. 그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는 건요, 이거는 박자 맞추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미 마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예. 우리 조은혜 권사님을 내가 뒤에서 보니까 찬양할 때 박수를 정말 아름답게 치더라고. 이뻐. 이렇게 치는데 내 옆에서 뺨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라고, 이 찬양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내고 내 심령을 열어서, 마치 여러분 분수가 여름철에 물을 쫙쫙 품어 올리잖아요. 자, 분수 보신 적 있으시죠? 분수인데 쬐끔 이렇게 찍 나오고 떨어져 찍 이런 거 하고 쫙 막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쫙쫙 올라가는 게 좋지. 이제 좀 안 해. 쫙이요. 이건 맛이 없어. 쫙이요, 쫙. 예. 이게 일종의 이거야. 찬양을 하되 하나님 앞에 그냥 힘있게 내 영혼을 품어내는 거야. 쫙쫙 찬양을. 그래서 목소리도 높여서. 마스크 쓰는 게 최고가 아니야. 근데 마스크 쓰는 건 참 힘들어요. 그죠? 찬양 한 곡을 부르기도 때로는 좀 숨이 차고 이제 그러잖아. 조금만 더 참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날이 이제 올 텐데, 자, 아무튼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은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찬양한다. 그거 왜 하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예요. 찬양한다는 얘기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름철 분수가 그냥 품어 올리듯이 그냥 쫙쫙. 당진 시내에는 분수 있나? 남산에는 분수 있나요? 틀어놨어요? 하하이, 5월인데 아직도 안 틀었네. 거기 말고는 없죠. 저기 현대 성문에 가면은 그 분수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신 분들이 대반이네.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봐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다. 저녁 전에 제가 가보니까 작년에 저녁 8시인가에 하더라고. 분수쇼를. 음악 분수. 아름다워요. 뭐 찬양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분수가 막 춤을 추고 그 음악 박자에 맞춰서 쫙쫙 하는데 감탄적이야. 당진도 이런 곳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찔끔찔끔 이거 말고 시원시원하게 쫙쫙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자. 주님을 찬양하며라는 그 찬양은 이제 그런 것이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이 중요해요. 그의 여종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전에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집종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좀 쌍스러운 듯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존재는 어떠냐? 아주 비천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 겸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뭐 의시대고 뭐 까불고 교만 떨고 이게 아니고 그분 앞에 나는 낮추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여종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참 이게 봐봐요. 지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여자고 남자도 대본 적도 없는 처녀예요. 근데 아이를 가졌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돼요 이게? 이건 저주예요. 근데 신앙으로 볼 때는 축복인지 은총이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비천함을 돌보셨대요. 이 표현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계집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돌보셨대. 뭐를 돌봤다는, 돌봤다고 했는데 뭘 갖고 그러는 거냐? 아이를 잉태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죄악이고 이거는 뭐 저주에 가깝고 막 이런 거지만 신앙으로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 그것만 갖고 돌봤다고 그러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마리아가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돌본다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의 역할, 이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이 와요? 네. 어떻게 껌이 좀 씹어져요? 네.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나 한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넓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백성 이 죄인 인류를 돌아보시는구나. 여기에서 돌아봤다는 것이 뒤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꺾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은 높이 세워주시고 뒤집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야. 우리의 불쌍함을 행복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축복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기 돌보셨다라는 단어 속에 이미 그게 보여. 그래서 제가 메시아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아침 성적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 네. 사실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천했어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성경에는 계집종이라 하지 않고 그냥 여종의 비천함.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계집종이라는 건 여자종이 계집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종. 근데 여종은 남자들의 종도 그렇지만 여종은 더 비천해. 더 인간 대하를 못 받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같은 노예라도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중에서 여자 노예는 더 떨어져. 그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가정도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보라, 이제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후로는, 이제는 언제일까? 메시아를 내가 잉태한 후로는. 네. 자,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잖아. 언제 메시아를 잉태한 걸까? 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감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으심이 없다. 능력이 있으신 거다.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가 잉태하게 됐단 말이죠. 예. 그걸 말한 거야. 이제 후로는 그때에 성령이 나에게 잉태하게 한 그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대한민국의 역사, 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삼국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이조 시대 때 이렇게 500년 역사 쭉 내려다 보면은 뭐 왕이 있고 또 뭐 궁녀들이 있고 부인 정실이 있지만 또 첩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실이 아니야. 본부인은 아니지만 왕한테 딱 눈에 띄어서 내가 시녀고 뭐 이런데 왕궁에 내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영광스럽게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뭐야? 왕의 자식이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좋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넬 때도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좀 정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 여식을 뭔가 고관대장이나 고위층 뭐 정매프 막 이런 데다가 시집을 막 보내면은 덩달아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라. 만세의 날. 만세야. 만세 이거 말고 영원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누구든지 마리아 나를 복 있는 여자다라고 다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조금 전에는 조금 시큰둥하고 걱정도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막 어지럽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그 문제를 신앙으로 딱 풀어헤치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서부터는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상황 똑같은데 자기 인생의 현재와 향후의 미래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좀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들 만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돌 맞아 죽을 텐데 걱정했거든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볼 것이다.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내가 그거를 감사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걱정되고 이런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나를 복이 있다 일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마리아는 뭐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고 넘어간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마리아처럼 잉태하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들을 하시잖아. 맡은 일도 하시고 직분에 따라 일도 하시고 하잖아요. 쓰임받는다고 보는 거야. 사명자는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이신의 권사님도 반주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요? 대답이 조금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왜 나야 힘들게 이러면 복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거냐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드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신은 권사님도 반주를 하기 위해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내 영혼은 신앙을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한 바대로 뭘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선 뭐 어떻게 보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눈을 갖고 볼 때에 저들이 볼 때는 허접해 보여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죠. 그거 하나하나가 복이 있는 거다. 복이 있는 거다. 왜? 내가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특송하셨잖아. 어떻게들 생각하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왜 우리들까지 하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시면 마리아하고 쌤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그냥 우리가 성경 이것을 그냥 읽을 때는 뭐 이게 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잘.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 이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능하신 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잖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능하신 이가 그래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큰일 났어. 앞으로 내가 죽을 일밖에 안 생긴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일밖에. 근데 마리아는 정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뭐예요? 메시아를 잉태케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데 쓰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나쁘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야. 여러분, 목사가 전화해갖고 집사님 시간 좀 있으세요? 이러면 이거는 좋은 쪽에서 큰 일일까? 나쁜 쪽에서 큰 일이라고 본 건가? 어느 쪽에서 큰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내가 드디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게 좋은 쪽으로 큰 일이라고 느끼는 거야. 나쁜 쪽 큰 일이면 어디 핑계거리 없을까? 목사님, 금방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오늘은 안 되고요. 한 이틀 정도 후에나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금방 갑니다. 차로 30분 와야 되는데 금방이래. 근데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 놓칠 수 없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미쳤어? 내 건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될지 모르지만 제가 밤 10시에 전화를 한 거야. 미쳤어. 그 시간에 왜 전화를 한대? 그리고 시간 좀 어떻게 좀 낼 수 없어요? 교회 좀 올 수 없어요? 할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총알처럼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나 지금 차다 전화 받았다고요. 마리아를 봐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근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마리아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허접하고 세상의 잡신이고 우상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험한 일을 시키고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맡기셨는데 그분의 이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신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러주신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앙이 있는 거죠. 아주 제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실 때 이런 단어를 쓰면 좋아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하나님 어쩌 이러지 말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보다도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 이제 억양이 중요해. 감정이 중요하다고. 감정이. 제가 어젯밤에 서울 다녀왔거든요. 뮤지컬을 한 편을 보고 왔는데 태양의 노래라고. 그 뮤지컬 배우들 젊은 친구들인데 그 연출하고 하는데 연기하는데 감정이 풍부야. 그 말이죠. 그 감정이 내 가슴까지 품 들어오는 것 같아. 너무 좋더라. 슬프면서도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서도 슬프고 젊은 아이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18세 여고생들의 그때의 그 풋풋한 사랑 같은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건데
이거 계속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감정이 그만큼 있는데 그 대사 하나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봤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조금 공부로 따지면 수식어, 형용사적인 것들이 너무 풍성하더라. 좋더라. 그냥 자기야 이게 아니고 그 앞에 그 좋은 단어 문구 이런 걸 막 쓰는 거야. 그러니 뿅한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잠잘 때도 지침 기도할 때도 그런 어떤 형용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써요. 제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 딱딱해갖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 좋은 말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듣기에도 부드럽고 또 저의 마음의 표현도 잘 전달되고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49절의 뒤쪽에 가면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 국률하심이라고 했어요.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는 근데 어떤 사랑이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국률하심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 거냐? 뒤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포브메노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포브메노이스. 이 포브메노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도 언약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이러한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좋잖아요. 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하고 여러분 이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브메노이스야.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파기되지 않는 거야. 지키시는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대대에 이른다는 거지.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자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거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철삭거리면서 너무 가볍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언제나 나 혼자서 막 열심히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느끼고 주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딱 들어올 때 또는 앉아서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대들어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대들어 받는 게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호한다는 거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50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이게 찬양의 내용이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 자, 50절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50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나를 겁박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들을 제압하셔갖고 나를 상하지 않게 해주시면과 동시에 나는 오히려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자, 그러면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는 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떠한 자가 이러한 자냐? 이런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길래 이러느냐?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말씀에 성경이 다 있잖아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분의 권세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 그런 분이셔. 내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언약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에이 뭐 꼭 그러겠어 뭐 이건 하나님 한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우연이겠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이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야 내가 해서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인정해 드려야 돼.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네. 집사님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지. 고마워 집사님.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남아서 준 거거든. 근데 나를 생각했을 때.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네. 내가 생각해서 줬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 인정해줘도 고마운데 나는 그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네. 정말 중요해요. 아셨죠? 네. 제발 그렇게 사시오. 그래야 돼. 자, 51절로 넘어갈게요. 그의 팔로 좀 내용이 달라져요. 그의 팔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대. 이 무슨 얘기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을 자꾸 안 하는 거야.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 근데 교만하면 감사도 안 해.
지가 먹다가 남은 거니까 그냥 처리하려고 날 준 것이지 무슨 날 생각했었어. 아니거든. 정말 생각해서 일부러 내가 돈 들여서 산 거거든. 근데도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내가 무슨 뭐야 자기가 쓰고 남은 거 쓸데없으니까 준 것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 흠도 있더만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흩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흩으신대. 내 살림도 흩어버리시고 때로는 가족들도 뿔뿔이 찢어서 흩어버리시고 내가 뭔가 어떠한 일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어. 지금까지는 쪼밀쪼밀하게 서로 잘 유대관계하면서 왔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흩으셔. 흩었다는 말은 그래도 좋은 표현이야.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골로 거래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보가 온 거야. 다음 달부터는 거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 그렇게 하고 잘 지냈던 정말 친한 사람인데 친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우리 인생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이럴 때는요 우리가 한 번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만약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 속에서 혹시나 내가 범죄한 것이 혹시나 드러난다면 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찬가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흩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애렸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혹여나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축복도 주시고 어떻게든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미련 곰퉁이처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말이나 찍찍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하고 말이지.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가슴이 탁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주님의 은혜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했어요.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가 했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 그러면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그거거든요. 자, 또 볼까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권세 있는 자를 왜 위에서 내리쳤을까요?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가 누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착복하고 산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여기는 직장인은 없을 것 같아. 직장이라면 여기 안 왔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예.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권세가 있어. 근데 그거 부모의 권세 어디다 써야 돼? 애들 그냥 골탕 먹이는데 써야 돼요? 애들 스트레스 받는데 써야 돼요? 아니잖아. 근데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우리에게 맡겨준 이 생명, 내가 낳아서 아파서 낳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제 출범했어요. 대통령 권세 있잖아요. 그 권세 갖고 백성을 억압해요?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백성을 잘 섬기는데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맞죠? 네. 목사도 권세가 있겠죠? 근데 이 목사라는 이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갖고 성도인 여러분들을 쥐잡듯이 막 잡으려고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러면 괜찮죠? 아니라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사는 인생도 즐겁고 이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권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이 내리친다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를 낮아지게 한다는 거야. 그건 뭐야? 그 권세를 뺏는다는 거지. 그 권세 뺏겠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 도는 거라 그랬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돈다 그랬어. 근데 그 권세 잘하라고 준 건데 자기 잘 먹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권세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 권세 못 갖게 이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반대로 뒤집어졌죠. 예. 낮았던 자, 높았던 자가 있는데 높았던 자가 낮은 자를 막 짓누르려고 그랬어. 권세를 엉뚱하게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는 내려오게 하고 당했던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높여주시고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 살면서 뭐 지금 좀 힘들고 지금 뭐 좀 힘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어쩌고 이럴 수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선하게 살고 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바꿔주셔요. 예?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괜찮다고 잘 나간다고 해서 까불고 교만 떨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분들의 스토리까지도 하면은 시간이 안 돼. 벌써 12시 넘었잖아. 자,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이는 자, 배고픈 자잖아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대. 나도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얼마나 잘 먹었니 맛있게. 아, 그 집 맛있더라고. 언제 서울 가면 그 집 한번 가자고. 참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참 처참한 거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없어서 못 써. 그건 그럴 수 있어. 배가 고파하고 배가 등짝에 달라붙을 정도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 탈북민 이야기 그거를 저는 늘 봐요. 탈북민들. 정말 북한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저도 실향민이거든. 우리 집안이. 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울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셔도. 왜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해요? 아니 부자니까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배만 씌우니까 하나님이 부유함을 뺏어가는 거죠.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 기억하시되라는 것도 언약적 사랑. 아까 50절 두려워하는 자에 말할 때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 말씀드렸죠? 같은 의미예요.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 같이. 그리고 다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말한 게 뭐야?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야. 조상이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대.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나야. 자, 지금 마리아는 나는 여기 있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야. 우리의 조상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의 자손까지 대대로. 여기 지금 영원히 하시리라 했잖아요. 이 영원히가 무슨 언어에 뭐냐면 대대로예요. 그의 후손들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한 석 달 머무른 것 같아요. 엘리사벳 집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56절까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하고 해서 고백과 찬가, 엘리사벳의 고백, 마리아의 찬양, 이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봤고요.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의 이제 출생 이야기가 5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늘 수시로 고백하고 입술 벌려 찬양하고 그냥 멋없이 그냥 툭툭 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앞에 좀 부드럽게 좋은 말을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